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주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민수기 32장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의 이제 마지막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32장의 말씀에서는 12지파 가운데서 2지파하고 또 나머지 한 반 지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요단강 동쪽 땅에 우리의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요단강 동쪽에 이 요르단 지역의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땅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그 조상 아브라함부터 허락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나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이 모압 땅까지 이렇게 이르렀을 때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저 요단강이 흐르는 그 주변으로 강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매우 비옥하고 그 요단강의 어떤 그 물줄기를 대는 저 북쪽에 그 헬몬산서부터 요단강이 흘러내려오지만 그러나 그 중간쯤에는 몇 개의 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이 요단강 동쪽 지역의 중간쯤 보게 되면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중간쯤으로 저 동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복강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였다라고 하는 그 야복강, 바로 그 야복강이 요단강의 또 하나의 물줄기를 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복강 주변과 이 요단강 주변의 땅들이 아주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이 흐르는 옆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그 절반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 요단강, 이 동쪽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나아가서 요구했던 겁니다. 자, 모세는 이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고, 그런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두 지파 반 지파들이 이제 모세에게 다시금 자신들의 그런 어떤 요구 사항을 수정을 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갈등 상황, 굉장히 힘들었을 그 상황을 잘 해결해 가는 그런 이야기가 32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내일 주일 아침에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상황들을 기록한 20절 이하의 말씀을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마음속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되어 있습니다. 이 루벤 지파, 갓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아마 더 이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마 이 양떼들과 소떼들을, 염소떼들을 잘 돌보았던 모양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가축대가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모압 평지에 와서 그 주변 땅들을 쭉 살펴보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 야셀 땅,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평지의 저 북쪽 지역인데 바로 요단강 동쪽 지역, 그 야복강 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장소가 목축할 장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옥하고 풀이 많고 그래서 많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너무 적합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회중의 주의관들에게 와서 자기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루벤 지파와 또 갓 지파 이 두 자손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뒤에 가게 되면 므낫세 지파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절반만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요단강 동쪽 지역을 요구하면서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자, 이 도시들의 성읍들의 그 땅의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4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 지금 이 4절에서 언급됐던 이 땅들은, 3절에서 언급된 이 땅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오다가 바로 이 요단강 동쪽 땅에서 우리가 이 21장을 읽을 때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모압 땅의 많은 지역을 점령했던 이 아모리 사람들 또 바산 사람들을 쳐서 그들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 땅 바로 이 아모리 사람들과 바산 사람들을 몰아내고 또 모압 사람들이 차지했던 그 땅을 점령했던 바로 그 땅의 이름들을 3절에서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바로 그 땅을 우리가 요단강 이 동쪽 땅을 이렇게 우리가 그 백성들로부터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으니 또 그 땅은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이고 우리들은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을 분배받아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여기서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문제는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이 요구,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모세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6절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5절 말씀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자, 어떤 오해냐면, 자, 첫째로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땅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정탐했을 때에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아모리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런 장대한 족속들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했던 그런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 비옥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매우 이기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도 오해를 했고 또 많은 지도자들도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러한 요구였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 우리에게 소유로 우리를 달라라고 하는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 26장을 읽을 때 민수기 26장에 이제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26장 5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너희들이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까지 이제 올라와서 가나안 땅이 됐던 가나안 동쪽 땅이 됐던 땅을 분배받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비 뽑아서 그저 어떠한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 뽑아 나오는 대로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아주 좋은, 목축하기 좋은 그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먼저 달라고 요구하니까 이것이 오해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하니, 자,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되다 보니 이것이 매우 이기적이고 그리고 매우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책망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자, 여기서부터 모세의 지금 이 마음이 아주 심기가 불편한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자, 너희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들은 다 저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과 싸우러 가고 있는데 너희는 싸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거 참 못된 심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들이 그 마음이 바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들의 요구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를 낙심하게 만드는 요구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겠다 하고, 그리고 이 땅을 자기에게들에 달라 하면서 요단강으로 자기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야말로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머지 지파를 배려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나머지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못된 요구가 아니냐고 모세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걸림돌 같은 그런 요구를 니네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의 말씀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지난 날을 다시금 회고합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들 부모 세대가 벌였던 아주 그 가슴 아픈 그 사건을 또 한 번 회상하면서 바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38년 전에 너희 부모 세대들도 각 지파에서 가장 그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고 오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보고 와서 그저 이 10사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 모두를 다 낙심하게 만들었다. 그들도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들을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도 모든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와야 할 만큼 아주 그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좋은 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거기에는 큰 거인 같은 족속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낙심케 하는 말을 그들이 주장하고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똑같이 지금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바로 38년 전 우리 조상들이 주장했던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결국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었는지를 모세가 또 한 번 들려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 하시면서 그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12절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분네의 아들 바로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자,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회고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음의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올라갑시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나머지 38년 동안에 전체 40년의 광야 방황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을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까닭은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의 사람들이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요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면 그 땅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어쩌면 우리가 많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도 않고 이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 하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못된 죄를 너희들이 짓고 있는 거라고 모세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그 죄를 계속 계승해서 죄악의 무리가 되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더 심하게 우리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도록 너희가 지금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주 엄중한 그러한 이 경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나머지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거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모세 이야기는 지나간 역사 40여 년 전에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엄중한 이 사건을 왜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또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너희 지파들만 여기 머물겠다 하느냐, 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이 땅을 제비 뽑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비 뽑기도 전에 너희 눈에 보기 좋다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요구하느냐, 가나안 땅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겠다고 하니 너희들은 참 못된 족속들이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는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했던 겁니다. 자, 사람의 이 말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르고 다르다. 사실은 우리의 말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담아서 전하게 되는 것인데 말로 생각을 나누는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로 전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말에 지혜가 부족해서 내 말에 내 마음이 온전히 담기지 못하면 말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의 사람들은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 하면서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왜 이것이 오해가 될 수 있는지, 왜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못된 이야기가 되는지를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좀 더 나머지 다른 더 많은 이야기들로 아마 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더 많이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그런 어떤 갈등이나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말의 지혜를 갖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 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언제나 영적인 기도를 늘 드리면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절반의 사람들은 모세로 하여금 깊은 오해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갈등이 모세의 큰 책망으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이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나머지 지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절반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또 다른 이야기로 이 모세의 마음의 이 어려움들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자, 여기서 가까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의 사람들이 마음이 좀 당황이 됐을 겁니다. 자기들의 요구가 모세에게 이렇게 책망받을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것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더 가까이 이렇게 더 접근해서 말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그 말했던 그 요구가 이렇게 갈등이 되고 오해가 되어서 모세로부터 이렇게 큰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요구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 가축들을 위해서 울타리,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거주하도록 그 성읍을 견고하게 잘 건축하고 보수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17절 중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이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렇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의 사람들은 새로운 요구를 다시금 수정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맨 처음에 요구했던 것이 이렇게 갈등이 되고 오해가 될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딱 파악하고 모세에게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가축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 성읍을 다시금 잘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 성읍에 거주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먼저 무장을 하고 우리가 싸울 태세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앞서 가겠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선봉에 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희생적인 각오를 하고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 선봉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희생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 동쪽을 여기에 머물겠다 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나가서 앞서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기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집 이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상 그 싸움의 선봉에 서서 그 모든 전쟁이 다 끝나면 이스라엘 우리 나머지 형제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의 이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 기업을 받았으니 저 요단강 서쪽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요단강 서쪽 땅,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땅,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기만 우리의 땅으로 우리 요구할 것이니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가까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마음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나의 말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겨서 어려움이 되어졌을 때 해답은 오늘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취하였던 이 모습이 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6절의 16절의 말씀처럼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계속해서 그 갈등 상황에서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한 것들이 오해가 됐으니 내가 먼저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는 것.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편의 어떤 한쪽에서의 말로 인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오해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마음이 잘 전달될 때까지 계속 가까이 가서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절반의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는 태도처럼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좀 더 나 자신이 낮추어져야 되고 좀 더 희생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저 정복 전쟁에서 선봉에 설 거고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넘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가 요구한 이 땅에서만 머물겠으니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난 후에라도 우리는 그 땅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므낫세 지파 절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들의 그 마음의 뜻이 잘 전달되어지도록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낮출 때에 마침내 오해가 해결되어 온전히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러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절반의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나머지 이야기가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참으로 마음 깊은 그런 기도로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보였을 겁니다. 요단강 동쪽을 바라보면서 너무 비옥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이 요구가 이렇게 큰 비난과 책망을 받을 줄 몰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고 이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고 모세로부터 맹비난과 책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오해를 풀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더 희생적으로 자신들의 할 일을 온전히 잘 이야기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던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깊은 영적 교훈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요구와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이 사람들을 낙심케 하거나 또 사람들을 걸려 넘어가게 하는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혹여 나의 표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때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마음을 풀기 위하여 더 많은 대화와 더 많은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실하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하늘 지혜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디딤돌되고 그들의 마음을 북돋우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